저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 사랑을 새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익히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의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고 있는 그때에 좀 앞에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8장 1절에서 9절까지 8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제3의 권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태를 불러서 그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때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와서 금식, 안식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하면서 금식에 대한 논쟁을 예수님에게 올무를 잡기 위해서 금지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마태 죄인들에게 가서 밥을 먹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금식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로 이어서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스토리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대로 한 관리가 와서 여기는 이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야이로라고 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지금 당장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 앞에 크게 절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도중에 어떤 한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여인이 바로 혈루증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있는 성장하고 폐경기가 오기 전까지 여자들의 성숙하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생리 현상을 주기가 아닌데도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루병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부인병에 걸려 있는 이런 한 아이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고백을 하면서 그 많은 무리들을 해치고 찾아가서 결국 이내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 혈루증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딸이 죽은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착하니까 피를 부는 자들과 함께 곡하는 자들도 있고 함께 장례를 치르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애곡하고 이 피를 불어서 죽음에 대한 애도를 할 필요가 없다. 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따라들지 못하도록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딸의 어머니 부모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손을 잡고 이 아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일어나서 이제 살아서 다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짧게 이 두 사건이 한 스토리 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나 누가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 오늘 그 예수님이 일어서다 하는 이 표현도 이 아람어로 달리다 봄 이런 표현이고요. 오늘 이 아이를 일으킨 것도 마가복음에서는 5장에 보면은 달리다 쿰하고 그렇게 일어나라 소녀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마가와 누가는 상세하게 기록해 놨는데 오늘 여기서 살펴볼 것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두 사건 다
어떤 점이 있다고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느껴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두 사건 다 부정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출병도 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 환자 말고 또 피부병에 얼룩하고 얼룩인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피부병에 오미나 이런 것들 있는 사람들 밖에 진 밖에 나갔다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 본 회중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이런 율법에 보면은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의 딸 부정합니다. 이 자신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부정이라는 것을 두 이제 사건의 공통점이 부정한 모습, 부정한 자의 삶에 대해서 한 사람은 살아있지만 한 사람은 죽은 자에 대한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늘 야이로의 딸을 자기의 딸을 야이로가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앞에 기록하고 있는 이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 생각이 드는지 한번 18절에 그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습을 찾으면 여러분에게 오늘도 은혜가 풍성하게 소풍 가서 그 선물하는 거 찾는 거 그런 것 아닙니다. 한번 은혜 찾는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내용을 은혜를 찾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원래 회중이고 질문자는 좀 아는 것처럼 담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마 또 주목해야 될 게 몇 개 있지만은 한갈리가 와서 그 다음에 뭐랍니까? 절하며 이르되 절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욱벅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이런 정도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여기에 절한다는 이 단어가 예배를 드릴 때 경배하다라는 그런 어떤 그 표현을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와서 그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자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 자체잖아요. 그럼 예수님 당신이 그냥 오셔서 해주면 됩니다. 그냥 꼭 우리가 이 폴더 인사 요 정도만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이 있는 자 앞에 그 능력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무릎을 꿇고 경외의 모습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라는 이 표현하고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이 모습의 자체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요 이제 헬라어를 기록해서 해놓은 요 의미의 뜻을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가서 다음에 야이로를 찾아서 물어보세요. 그분이 야이로가 있을지 아니면은 누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이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아픔도 고통도 다시는 슬퍼하고 눈물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이름 그대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통일된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부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은혜로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야이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모습이 담겨 있습니까? 야이로의 이 모습의 행동에는
무릎을 꿇고 경외를 했다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도움을 주세요 예수님, 당신의 그 모습을 지켜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하면은 나을 수 있고 살릴 수 있을 것 같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이 야이로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전했던 이 야이로의 모습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야이로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이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육적을 알았던 이런 모를 이 젊은 소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그들이 믿음의 요건을 갖추어서 어떤 능력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야이로의 이 모습에서 보듯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마음, 그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모습으로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때에 입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간청이 바로 기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경우에 그냥 예배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연관을 지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또 말씀이고 그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바로 오늘 야이로의 모습과 같은 이런 믿음과 기도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야이로가 한 모습을 보고 또 이 혈루증이 걸려있는 이 소년이 하는 행동, 다른 내용의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은 없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은 많은 의원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12년 동안을 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고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은 이 혈루증 걸린 이 소년이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12년이라는 세월을 나면서부터 그가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는 그런 아픔을 12년 동안 여러분 1년만 한번 경험해 보세요. 12년 경험하면은 사람은 돌아버립니다. 그냥 속된 표현으로 1년만 해도 돌아버립니다. 그 정도로 환장하고 괴롭습니다. 그런 고통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오늘 단순히 그냥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 한 여인이 와서 하나님 은혜 옷가에 손을 댔는데 그냥 물을 넣고 치유가 되었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여인이 그 고통과 고난을 12년 동안 지내왔던 그 세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하는 이 여인의 고백을 보면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을 얻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그 의미가 내가 병이 낫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 소녀가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니라 구원을 얻겠다 하는 이 표현은요, 내가 이제는 그 많은 고통에서 시달리기 싫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지만은, 왜냐하면 그가 구원을 얻겠다는 이 표현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앞에 두 사람 다 사건의
주인공들이 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공통점이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서서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에 많은 사람들을 무리를 헤치고 뒤집고 들어와서 제자들 사이도 뒤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오늘 옷자락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이 자락 여기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있는 이 네 귀퉁이에 뭔가 추 같은 게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한복 같은 거 입으면 앞에 그 동전 고름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앞에 따로 다는 거 있잖아요. 옷걸음 말고 무슨 그와 같은 게 네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곳에만 만져도 벌렁거리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에 옷이 아닌 그 끝에 있는 그것만 잡아도 내가 닿아도 구원을 얻겠다 하는 이 표현이 이 소녀가 가진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내게서 능력이 나감을 알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살피면서 내게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에 누가 손을 댔느냐라고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두려워서 떨었을 거예요. 자기는 그 만지는 즉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예수님 말씀 선포가 이제 기록적인 것이니까 좀 뒤에 일어납니다. 상황적으로 좀 뒤에 일어나지만 만진과 동시에 이 소녀가 치유가 되고 온전하게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이 됐던 거예요. 그러는데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간 거예요? 부정한 자로서 갔는데 이게 이제 들키면 내가 죽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예수님을 살피면서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데 치유됐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지금 치유되고 회복되었으니까, 구원을 받고 회복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 가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제 조금 여기서 놔두고 이제 구원이라는 이 단어와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하는 표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아이에게 손만 얹어주세요. 손만 얹어도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표현. 또 이 여인이, 이 소녀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 하는 이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두 고백 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맞죠?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 지금 죽었으니까 예수님 와서 손만 얹어도 내 딸이 일어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 이것은 지금 현재 죽었지만은 지금 현재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표현이고요. 소녀가 표현한 것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는 이 표현은요. 내가 죽은 후에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손에, 지금은 내가 버려졌지만은 내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손에, 부활의 손에 받들려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는 표현이에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두 개 다 부활의 의미를 두고 있지만은 야이로는 지금 현재의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소녀는 지금이 내게 소망이 없고 고통과 고난과 이런 괴로움들만 너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른들의 이 완전히 그냥 말도 되듯이 괴롭힘만 당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지금이 아니라 언제예요? 구원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에서 의미하고 있는 부활의, 재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제 2주만 지나면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조롱과 비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에 피눈물을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사랑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 있는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은 이스라엘 자체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직이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혈루증 걸린 이 소녀보다도 못한 믿음은 내게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게 육신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소망 없는 삶, 제가 아까 질문하다 말았지만은 여러분 1년 동안 통증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선조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동병상련이라고. 가부가 가부 사병을 알고 같은 병을 앓고 똑같은 동일의 병은 아니지만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 그 고통의 심정을 안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들이 오늘 이 두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고통 여러분 힘든데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소녀가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에 대한 그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줄 그 야이로처럼 그는 지금 현재 죽어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에게 그 생명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질문 이렇게 하면 여러분 대답하기 좀 곤란해요. 믿는다라고 말하고 고백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오늘 야이로의 표현을 보면은 두 사건이 다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이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크게 절하며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한 여인은, 이 소녀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은혜를 입는 것은 그냥 그저 우리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부림절이라고 하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이 혈루증 걸린 이 소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온갖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선하게 비춰지고 그려집니까? 오늘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상상하고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부정한 여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돌파해서, 이 돌파가 아니라 그냥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들어가겠습니까? 독한 사람 아니면은 쉽지 않아요. 여자들은 독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자들은 독한 것보다는 모질 잘하는 표현이 좀 더 좋은 표현 아닌가요? 산모의 고통이라든지 또 자녀를 사랑하고 또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는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모성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포탄이 날아올 때 자기 혼자만 탁 숨는데 도랑가에서 숨을 헛기 뒤집어져가지고 털고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이와 집사람이 아내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찾으니까 아내가 아이를 다 까들고 그 포탄에 뒤집쓰고 그렇게 앉아있는데 자기는 혼자만 얼마나 동요하고 울었는지 내가 내 살 거라고 내 새끼 내 아내까지도 내버려두고 너 혼자만 피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다르게도 다음에 6.25 때 보니까 그래가지고 포탄이 또 떨어지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내 아내와 내 아이들 다 이래 감싸고 지키겠다 했는데 이번에 포탄이 또 떨어지는데 또 자기한테만 또 이게
엎드려져가 피해가지고 있네요. 또 보니까 자기 아내는 아이들을 안고 그렇게 뒤집어서 앉아있고,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자녀 사랑, 이게 조금 모성이 그런 면에서 좀 더 강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성을 죽이고 남성을 깔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아마 그런 사랑은 여자에게 좀 더 모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독하다는 표현이, 그렇게 남자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그냥 본능적이라고 할까요? 모성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말씀 좀 곁들 같지만은 오늘 이제 본문 다시 들어오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야이로의 집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집 앞에 갔을 때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죽었다고 이제 통곡하고 피리를 불면서 애고가는 이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그리 하지 말고 꺼쳐라 하니까 무엇인가 싶어 놀래가지고 들으니까, 그래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니까 오늘 표현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뭐였다고요? 비웃었더라. 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웃음은 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이 비웃었더라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밖에서 뭔가 두들거리고, 아이고 장난하네, 죽었는데 뭐가 지가 살려, 이런 표현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우리 한번, 제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권세에 건너, 여러분이 다 있지만은 제가 가서 앞장설 테니까 우리 모두 함께 합심해서 그렇게 한번 이렇게 세워보실래요? 이렇게 세울 자신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곧 죽어도 있습니다. 빨리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다쳤을 때 비전을, 아버님이 이제 몇 년 산다는 것을 제 친구하고 동일하게 응답을 같은 모습으로 받았는데 7년 정도 딱 연명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확신을 받았어요. 푸른 생명 배추 이파리 같은 게 이게 만원짜리가 딱 담겨있는 게 7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는 게, 7 이게 칸으로 나눠져서 여기에 만원짜리 파란 게 들어져 있어요. 7년밖에 못 갔구나. 그런데 부모님들, 주변 사람들은 야, 너 아버지 낫겠나? 근데 돌아서 끌렸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치료해서 돌아옵니다. 건강하게 돌아옵니다. 보세요. 지금도 그러면 돌아가셨는데 저 지금 물으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똥배찬도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무식한 믿음이 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요, 비웃고 앉아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다 들어오지 말고 예수님의 특별히 따르던 제자들 세 사람과 그 어머니를, 그 부모를 데리고 안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요? 달리다 굼 합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소녀야 하니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손을 잡으면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이 소녀가, 그냥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네요.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네요. 아멘. 아멘. 이 믿음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아멘도 하고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은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이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아셔야 되는 게, 이 표현이 오늘 그때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나 누가에서는 바닷가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마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사건은 어디에서 연관된 거라고요?
마태 세리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그러니까 잔치를 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야이로의 말을 듣고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누구의 집으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데, 이 마가나 누가는 다른 표현으로 다른 관점에서 이 상황들을 정리해 가다 보니까 다른 바닷가를, 갈릴리 바닷가와 같은 이 바닷가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디에서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이런 그 장소적인 개념이 좀 다르지만은 이 내용을 알면은 마태복음이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마태의 집에서, 세리의 집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다른데 장소적인 바닷가, 왜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그들이 주장하고 기록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할 때에 이 연결되는 문구가 좀 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장소적인 개념을 그렇게 바닷가라고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냥 팁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 오늘 야이로는 언제, 지금 현재 죽어도 산다라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만 믿으면 낫는다, 산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혈루증 걸렸던 이 12년 동안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의원들에게 돈도 갖다 주고 재산과 신신과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 죽음밖에 없는 그에게 미래의 소망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그에게 예수님은 지금 현재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과 은총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도 중요하지만 오늘 혈루증 걸린 이 소녀가 고백하는 받은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더 언급하면은 혈루증은 고통과 고난 속에 상황적인 것에 내가 돌파할 수 없고, 내가 견뎌낼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서 내가 찾은 한 줄기 예수의 빛을 따라서 그런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혈루증 걸린 소녀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이, 예배를 사수하는 이런 모습, 전도하는 이 모습이 이와 같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의 사랑을 잊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리더라? 그 온 지역에 사방에 두루 퍼지더라. 요게 작년과 올해 우리의 삶의 모습, 이 목표 아닙니까?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저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강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 행위보다는 믿음과 기도, 지난번에 우리 이 가부가 구했던 것, 이 순종이라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더 맞췄는데, 오늘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소망이 예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